오늘은 2025년 교회 비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전,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김미남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린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을 소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또 기록을 해놓냐면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아만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동일하게 나아만의 삶 가운데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아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먹구름이 피어오를 것 같으면 어느새인가 또 뭉게구름이 피어오를 것 같으면 먹구름이 또 이렇게 낄 때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 참 비참하고 참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고 눈부러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 근심,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기초에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누구와 마음을 나누어야 할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늘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보약이 되는 그런 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인사 나눠 보실까요? 자, 크게 그분이 기분 좋아할 만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억수로 고맙대. 억수로 고맙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걸 보고 기도하시는 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고마운 거예요.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억수로 고맙대. 억수로 고맙대. 우리 장로님은 그냥 눈빛으로 그냥 사랑 하트를 그냥 날리시는데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나만 장군은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가들을 달리는 것처럼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양손에 거머쥔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그냥 인생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그가 불행한 삶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당시의 의학 상식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일종의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인데요. 이 환처의 세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마비가 되었어요.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살이 썩어 뭉그러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과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병. 이것이 나병이고 또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간주를 해서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는 반드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자기의 병을 알려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와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 얼마나 참 저주받은 삶입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불가촉 천민처럼 여겼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라 인정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거울에 비친 흉측한 몰골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감각을 상실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어쩌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어쩌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잔인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폭력적으로 둔갑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수많은 세상의 부귀영화, 부와 명성, 그의 삶에 이제 문둥병 증상처럼 무감각하게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게 바로 문둥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 나만의 문제일까요? 나만 장군만 걸린 병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서 남들 보기에 크고 존귀한 자라, 정말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나만 편안하게,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진 않았는가? 이 문둥병은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지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만 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문둥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여자 노예 아이가 있어요. 바로 나아만 집의 노예입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보고 있어요. 주인님을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크고 존귀한 자처럼 여기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죽어가는 한 영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한 영혼에게 지금 이 어린아이가 뭘 얘기합니까? 뭘 전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내 주인이, 바깥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포로로 끌려온 아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마도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부모님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온 전쟁 고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아만 집에서 비참하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아만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복소심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테고 복수할 수 없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아닙니까? 자기를 노예로 만든 철천지 원수에게 지금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은 이렇게 전쟁 고아로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 다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일삼고 잔인하게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돌로 내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7장 5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피 흘려 죽어가는 살인 현장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성경은 그가 죽었더라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가 자니라.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기독교 명문 위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 아마존 밀림에 복음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외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 아우카족에 대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라. 네가 아우카족에게 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착륙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있는 모래톱에 비행기를 착륙시켰는데 하룻밤, 이틀밤, 3일밤, 나흘밤이 지났을 때 어둠 속에서 밀림 속에서 아우카족 청년들이 창을 들고 뛰어듭니다. 달려들어요. 그리고 창 끝으로 이 선교사들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창 끝으로 심장을 찔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 젊은 청년들입니다. 2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 총이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달려드는 그 원주민들에게 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쏘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긴 한마디. 주님께서 당신들 아우카족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전하고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어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5년 후에 자신의 남편들이 죽은 그 현장에 아내들이 찾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업고 자식들을 데리고 그 밀림에 들어가서 아우카족을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아우카족의 그 어린 자녀들과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뿌린 그 순교의 피가 그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해자인 짐 엘리엇을 창끝으로 찔러 죽인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다 그 원주민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얻고 남편의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겠다고 찾아간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의 뱃속에 있었던 어린 태아가 이제 그 지역의 담임 목사로서 원주민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비록 짧은 삶을 살고 그것이 낭비처럼 보이고 바보스러운 짓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한번 짐 엘리엇의 짧은 삶 그리고 저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목사로서 저도 한때는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짧고 바보 같은 삶을 살다 간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하고 제가 2배 이상 더 살고 앞으로 3배 이상 더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누가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열심히 목회해도, 조금만 열심을 보여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받을 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저의 모습을 이 짐 엘리엇의 짧은 삶을 통해서 한번 비춰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상급 받으려고, 보상 받으려고 복음 전합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품게 되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해요. 그 문둥병에 걸려 치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도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그 복음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해도 순교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성도의 본연의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자기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고침을 받지요.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전 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자기 몸을 씻고 나서 깨끗하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15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예물을 받으소서.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주신은 림몬이라는 신이고, 그 외에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다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자,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에겐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득 실어갈 수 있도록, 두 노새 가득 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게 전인적 치유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식대로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완전한 치유를 원하십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전인적인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고서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하지 않는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면서 오직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해한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 환자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해도 감사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은혜에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감사 헌금이 필요합니까? 많은 헌금들이 있는데 왜 굳이 감사 헌금을 내야 합니까? 왜 신방 감사 헌금, 생일 감사 헌금, 꽃꽂이 감사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고마운 마음에 그 감사의 일부를 이 작은 헌금에 표시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약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실은 그 마음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동전을 보시고 넣는 걸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부자가 헌금함에 그 영계보에 금전, 은전을 그냥 와르르 갖다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는 헌금의 액수에 관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뭐예요? 그녀는 자기 생활부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두렙돈의 동전 가지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난하고 궁핍한 이 여인이 자기 하루의 삶을 다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예,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면 사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완전하게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